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터키 쪽으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가 있는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런 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그런 시기가 63년 또는 주후 64년이 될 텐데 사도 베드로는 6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이 박해 가운데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제 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안타깝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자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이 신자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좀 긴 내용으로 신자들이 핍박받는 그 세상 가운데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내용은 신자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세상 가운데 신자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지금 로마가 핍박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본인들 향해서 핍박을 주고 있고 본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고 신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쓰기 때문에 여러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말들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주의 그런 사랑으로 이 신자들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면서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 3장인데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지 진짜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서 아마 여러 말을 더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음에는 끝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는 종말로 이렇게 시작하겠죠. 아직도 할 말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이 급한 마음에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러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자로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또 서로 동정을 해야 되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해야 된다. 10절에서 또 조심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부분의 그런 그 내용들은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아마도 어린 시절에 뭐 율법을 암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사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약 말씀을 더 보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암송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는 암송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것을 대신 쓰고 있는 신라와 더불어서 함께 성경을 인용했을 그런 가망성도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시편의 말씀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11절, 12절 계속 시편의 그런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말을 권고해 주면서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베드로가 권하는 그런 그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13절부터는 로마 제국 내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치고 있죠. 그들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너무 열심히 선을 행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아마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공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 새 번역에서는 정의라는 그런 그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렇게 되죠.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죠.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위협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네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왜 믿냐? 어떤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내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열심히 선을 행할 때 더 좋은 일이 있고 16절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항상 왜 믿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소망에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아마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로마인들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계속 핍박할 수도 있으니까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결국에는 할 수 없지요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불의한 사람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고난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지만 사실은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혹시 여러분이 19절을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옥은 보통 지옥을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까지 가서 다시 선포를 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은 정말 해석하기 어렵다. 그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아니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신학의 거장들도 다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한번 풀어봐야지 그러고서 막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큐티를 할 때는 이런 구절은 계속 그렇게 오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계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셔 선포하셨다는 그런 그 내용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죠. 정말 과거를 말하는 것이네. 노아 시대의 그런 방주 때 지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설명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컨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 사탄의 그런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혼자서 지금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그런 상황은 노아 시대 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8사람,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비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이 도우시니까 담대하게 전파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소수여서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노아 시대 때나 예수님이나 항상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온유함으로 지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아서 도리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부끄러워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스스로 그냥 참으면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때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그런 지옥에 가서라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로마 시대에서 위협을 받아도 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신자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도 미국에서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로서 더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나타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전체의 문화나 미국인들의 그런 그 마음은 세계인들이 볼 때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도 잘 못하고 그냥 불꽃놀이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봐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거 뭐 결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 또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이번 주에 새가족반 2사람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새가족반을 시작하게 된 거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고 도리어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더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런 사랑의 빛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미국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아직 미국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겸손한 마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인데 정말 경성하여서 방역하면서 이 치료제가 잘 나올 때까지, 백신 잘 나올 때까지 잘 버티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에 믿음의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교인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 가운데 주님의 손 아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은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스러운 일들을 더욱더 많이 계획하며 실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